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시며 또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평생에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또 주님만을 따르겠노라.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모든 찬양이 우리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찬양 올려드리고 주가 주 대심이라는 곡인데, 우리가 이 곡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됨을 감사하고 또 고백하면서 오직 주 이름만 따르겠노라고 하고 다짐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 말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 말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우아해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이기고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원할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위대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준비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짓고 두 분씩 두 분씩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같이 나도 세 명씩 한 분도 계신데 짝을 바꿔서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여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저들이 허락하셨고 저들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충성을 다짐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해서 악한 마귀가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수시로 넘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을 아뢰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죄 없다 칭하시며 그러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음향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심에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에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케 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늘 깨어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나의 의는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모든 일들 가운데 지치고 고나지 않으며 날마다 기뻐 행복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쳐 흘러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 선한 영향력과 주의 사랑과 은혜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음을 저희들 눈으로 귀로 체험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하여 주가 오시는 그날 등불이 준비되지 않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나를 높이고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8월 8일 너무도 좋은 날짜에 48기 담의세계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번 집회가 많은 캔디와 준비된 팀 멤버로 인해 은혜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모든 이들을 덮어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의정자들을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과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깨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신앙교회가 늘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고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사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주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이 말씀을 반대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청결이라는 단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았을 때 카타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이 아니고 한때 더러워졌었는데, 한때 찌들었고 변질되었고 더러워졌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카타로스,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청결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뜻은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유에다가 물을 탔다, 그것은 이물질이 섞인 것이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유 따로 물 따로 이렇게 해야 청결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만물은 모두가 다 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유독 인간들만이 더러움과 혼돈에 번복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행하기 짝이 없는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온 천지 만물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정결하게 창조되었던 모든 만물은 청결하지 않은 인간의 손이 가서 닿을 때마다 몸살을 앓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청결하지도 못한 우리의 시각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직성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들의 품종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형을 시키고 개량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변종들이 생겨났죠. 개량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자기 취향에 잘 맞고 내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일이 자꾸 얽히면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죽었나 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고요? 헬라어로 아까 청결은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깨끗하고 순결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방에는 수시로 먼지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먼지나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먼지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미 결론을 다 갖고 계시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지, 이런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는 청결은 좀 다르다는 사실, 이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청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결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난데없이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무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묻고 둥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무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굴에다가,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동굴을 만들어서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 앞에를 커다란 바위로 막습니다.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것과 똑같이
아니면 커다란 바위가 없으면 수많은 돌들을 막 그 입구에다 쌓아놓고 뭐를 하냐면 그 돌에다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 예, 석회. 요즘으로 말하면 페인트 칠,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회칠을 하면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신이 있고, 썩은 시신이 있으면 금방 2, 3일 지나면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별의별 벌레들 몰려들고 뱀이 또 파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청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가식적으로 경건을 가장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더러운 것이다. 마치 무덤 속처럼 그렇게 더럽다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도 잘 바쳤고 구제사업, 사회사업, 금식기도, 절제생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모범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11조, 구제,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서 모든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분 맨날 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집에 가서 모셔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생활 중에는 무절제하거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큼 더러운 흔적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껍데기들은 깨끗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겉은 그렇게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을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궁금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했다는데 11조 금식, 구제, 기도 모든 그 교회 집회 다 참석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사회에서 그들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 주기까지 얼마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탐욕이고 더러움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맨날 중국집 가서 식사하고 이런 걸 그런 외식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 그런 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을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하셨을까? 사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강조하고 독려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하루에 3번씩 딱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좀 나오고 수요일 금요 예배도 좀 나오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나오고 11조 헌금하고 이런 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독려하는 말 아닌가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면서 정죄를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날도요, 진짜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냥 찬란하고 경건하고 정말 갖기만 해도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센 사람 많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 간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그 현상인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 탐욕과 방탕과 불법을 행하는 그 유명한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기독교인답지 않은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한 짓을 행하는 이단 종파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는 분명히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경건한 기독교인이야 알고 있고 어떤 때는 추종하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뉴스에 날 만한 못된 악한 짓을 했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을 하고 있고 11조 생활도 아낌없이 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업 많이 베풀면서도 도대체 왜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탐욕과 방탕의 행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로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탐욕에서 나오는 열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정말 그런 신앙의 행위도 굉장히 잘합니다.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조용한데 뭐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다. 큰 길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가운데 나가고 딱 이렇게 보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오 하나님이시여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 쇼를 해댄 겁니다. 이게 바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거나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나칠 만큼 도덕적이었고 모범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섭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저주까지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겠는데 율법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몇백 개나 되는 율법을 또 추가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갖고는 다 부족하니까 이것 시행상 뭐 이렇게 몇백 가지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변질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잘 지키는 거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변질된 율법에 맞춰서 자기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지적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였고 그랬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이 있는 척 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지적을 당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탐욕과 방탕과 이기심이 다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과 방탕과 이기심을 일으키는 주범이 죽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사로잡아야만 우리의 마음의 청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함께 공존한다면 이물질이 들어온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순수하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같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법은 항상 엉겨서 계속해서 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영적 전쟁의 혼란한 와중 속에 빠져서 헤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잔과 대접의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깨끗하면 껍데기도 깨끗해질 것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는 방법은 깨끗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탐욕과 방탕과 이기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든지 몰아내든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해서 붙들고 있었던 탐욕과 방탕심과 이기심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게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렇게 마음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난 후에 바로 그때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청결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가려져 있었고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앞을 내다보는 정확한 안목입니다. 안목. 성경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선견의 의미가 뭐죠? 선지는 먼저 알았다, 선견은 먼저 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충 보고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니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알아야만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1, 20수를 미리 내다보고 바둑을 둔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소한 몇 수 정도는 앞길을 내다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길의 수를 읽는 일의 최고의 수는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 최고의 수는 그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수죠. 하나님의 수. 그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세상의 판도를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그 비결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여러분, 정확한 수를 읽는데 이 청결한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확한 수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수를 더 잘 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바둑을 둘 때는 여러분은 이기고 싶은 승부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바로 그 승부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마땅히 볼 수 있는 수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후수나 악수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는 승부욕이 없어요. 승부욕이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바둑 판세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미국의 평신도 시절에는 GM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였죠. 그 당시에 GM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였습니다. 제일 크다는 건 수입이 제일 많은 회사, 모든 분야에 다 통틀어서 제일 큰 회사고, 그러니까 쟁쟁한 실력자들이 그 회사에 다 모여있어요. 엔지니어들. 근데 한 1,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을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컨설턴트를 보내줘요.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근데 컨설턴트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대단히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한 20대 한 중후반, 기껏해야 30 초반 젊은 엔지니어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분야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소한 사람들인데
대학 졸업한 지 그저 한 5년밖에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줘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 보니까 좀 우습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이 사람들은 회사에 와서 2, 3일 동안 우리 사무실에 같이 이것저것 막 점검하고 공장에 나가서 이게 다 훑어봐 2, 3일 동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컨설팅을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조언들을 해줘요. 예, 왜 그럴까?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는 그 업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딱 갇혀서 요거밖에 모르지만 밖에서 온 사람은, 컨설팅하는 사람은 다 주변 환경을 다 보니까 정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메섹에 만난 캠프를 하는데 올해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가 컨설턴트들을 불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봉열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해주셨고, 또 컨설팅으로 1시간 넘게 강의를 해줬는데, 우리 다메섹 캠프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은 또 인천의 모퉁이 돌교회 이순지 목사님이 오세요. 이순주. 그분이 오셔서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 다른 데서 오면은 우리는 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좀 존중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보는 관점이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그분들은 보는 거거든요. 우리 그동안 해온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론 그걸 100%를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가끔 가다가 좀 우리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공격적인 발언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보내주실 때는 다 의미가 있어서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그분들은 이렇게 훈수를 두면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바둑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창호라는 바둑 기사는 보통 백수를 내다본대. 백수를 내다보고 바둑을 두니까 전 세계 28번인가 챔피언십을 따냈는데, 여러분, 바둑뿐 아니라 모든 경기나 모든 게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길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수를 내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 멀리, 그리고 남보다 더 정확하게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수싸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는 별로 성공 못해요. 근데 남들이 똑같이 하지만 요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한 수를 내다보고 미리 시작하는 그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수와 경제의 흐름을 잘 정확하게 읽고 한 걸음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남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게임에서 승리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런 걸 통틀어서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승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승부예요. 그러니까 게임, 이런 모든 거, 사업 다 좋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그게 승리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만족이 없고 후회만 잔뜩 있다. 이럴 걸, 저랬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거고요. 반면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흐뭇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런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만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고 청결해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를 알 수 있는 길이 다 막히고요. 그러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정으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지면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입니다. 거짓. 어떤 사람들은 남을 속여서 뭘 자기가 이득을 보면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면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전체를 봐야죠. 우리의 전체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더러운 마음이고 어두운 마음이고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과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는 거짓이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말할 때 욕심에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은 눈을 멀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욕심처럼 우리의 눈을 어둡고 어리석게 만드는 게 또 있을까요? 욕심에는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욕, 물욕, 명예욕.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기지 못한다면 패배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중 하나가 정욕인데요. 우리는 이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은 예술, 문화, 운운하면서 점점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그걸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 뭐 유원지 같은 데 보면 조형물 중에 얼마나 성적으로 징그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술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지. 그게 다 마귀의 교묘한 짓이에요. 그렇게 죄악에 빠졌던 소돔성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유황불이 완전히 성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자, 두 번째 욕심, 안목의 정욕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 때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부끄럽게 번 돈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쳐서 돈을 잔뜩 벌었다, 돈을 잔뜩 벌어서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사업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우리는 올바르게 벌어서 올바른 일에 쓰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돈을 정말 온전한 방법으로 벌고 온전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징그럽게 못 살 때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처럼 번 사람은 개처럼 쓰게 돼 있고요. 정승처럼 번 사람이 정승처럼 쓰는 거예요. 온전한 방법으로 벌어야 온전한 데 쓰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청결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명예욕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욕과 물욕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명예욕입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명예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친 명예욕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됐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직책에 대한 명예가 지나치게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직분 하나 따기 위해서, 특별히 장로 직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장로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도 모든 교회 집회에 다 참석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 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막 친절하고 베풀고 막 미소 짓고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서는 갑자기 막 뒷짐 딱 지고 에헴 하면서 갑질해대고 못된 짓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서 교회 안에서 일만 봐도 여러분에게 무슨 집사,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뺏는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부서 일을 뺏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도 전혀 상관없이 교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대답해야 정상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원죄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이물질 다 제거하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결한 마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청결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들의 평생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물리치고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며 진정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시면서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를 밟은 빛 대수와 어둠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어 그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 성령이 나고 끝끝이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고 모든 고통의 결손을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밖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또 선교지에서도 더 많은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로움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누락됨 없이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의 믿음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담에색의 만남 캠프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저조한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지스님도 와서 은혜 받고, 그 주지스님이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양주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옛날에는 무당도 다녀가서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신앙인이 됐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꼭 각별히 권면하셔서 참석시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중에 다메섹 캠프 다녀오신 지 꽤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던 거는 분명한데 내가 잊어먹었다, 많이 시들었다, 이런 분 이번에 꼭 캔디데이스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캔디데이스로 가셔고, 만약에 캔디데이트 그 휘가 너무 비싸다, 굉장히 싼 건데 비싸다 그러면 좀 깎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재정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장학금도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오후 1시 40분에 팀 멤버 모임 또 모이는데, 오늘은 인천 모퉁이 교회 모퉁이 돌 교회 말이 헛갈리네. 모퉁이 돌 교회 이순주 목사님 와서 교육을 해주십니다. 우리 팀 멤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많은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니까 무더위에도 우리 전도를 위해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 아마 하신다는 것 같으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 나가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쏩니다. 냉커피 뭐 이런 거. 여기 코너 커피에서.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1절 5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점점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가고서 영원한 복만 흘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